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천국 가신 우리 성도들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 부활하십시다. 영광의 우리 주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 믿음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자, 그런데 참 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패배자로, 실패한 인물로, 비극적 인간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패배한 혁명가로 불렀죠. 또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려다가 오히려 그 바퀴에 걸려들어 으스러지고만 인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산행 경부선 기차를 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기차가 대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구에 오래 머무르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합니까? 아닙니다. 대구를 거쳐야 부산에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다시 이 땅에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삶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사람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논쟁이 여러 가지 있지요. 그는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었을까? 그의 시대에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확립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진짜 교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죠. 서기 312년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정적 막센티우스와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서방의 유일한 지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그가 이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두 개의 신비 체험을 통해서 예수께 무릎 꿇었다 전해집니다. 첫째, 하늘에서 빛으로 형상화된 십자가의 모습을 보죠. 둘째, 꿈을 꿉니다. 그리스도의 표식을 군기에 새기라고 하는 지시를 듣게 됩니다. 그런 후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사용했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에 나온 두 글자를 겹친 키로 문양을 방패에 새기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 문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PX 이렇게 읽으실 텐데, PX는 군대에 있는 매점 이름이고요. 이것은 영어가 아닌 그리스어 라틴어 모양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는 문양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공회나 많은 교단의 기본 문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우리는 그리스도 밑에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충격적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신의 유일한 대리인으로 여겼던 시대이죠.
그런데 황제가 로마의 신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싸우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제국의 운명을 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승리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앞선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 보면 열불과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장면이 형상화되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 내가 세상을 구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합 세력들이 예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굉장히 긴 싸움이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시편 2편, 다니엘서 7장 이르러까지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는 치열한 정말 오래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이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 대적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둘째,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참 상반된 이미지 아닙니까? 어린 양이신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두 가지 이미지는 함께 공존하는 것이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자, 어린 양을 언급한 성경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금요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출애굽의 역사의 핵심에는, 중심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이사야서 53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도수장에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던 어린 양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어린 양이 힘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세상 죄를 다 끌고 갑니까? 어떻게 세상 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에 대한 이미지는 공통됩니다. 순하고 약합니다. 제가 몽골을 2번 가봤는데 2번 갈 때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니고 허르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양고기를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잡는 걸 봤어요. 처음 갔을 때는 거의 그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 몽골 문화에서는 그 양을 잡으면 그 누나를 지도자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기 선교팀이 인솔했을 때 처음 갔기 때문에 양 누나를 삶아서 가져오는데 그 참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은 참 덜덜 떨리는 기억밖에 안 납니다. 최근에도 갔습니다. 2년 전에도 갔는데 역시 양을 잡는 걸 보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양을 잡았기 때문에 보여줄 게 있다 그래요. 자기가 잡으면서, 몽골 사람인데, 몽골 사람이고 목사고 선교사인데 자기가 양 잡는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자, 발을 묶습니다.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요. 눕혀요.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목을 쳐들게 하고 칼로 찌르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뭐 비명을 지르는 것도 뭐 하든가 아니면은 살고자 하는 자기 본능적인 뭐가 있지 않겠어요? 뭐 가축이라 하더라도 짐승이라도 지금 분위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질 텐데 정말 양은 자기 목을 찌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돼요. 그게 뭐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칼로 목을 찌를 때조차 착한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말없이 하나님께 순복할 뿐이에요. 말없이 변명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을 그대로 몸으로 간직할 뿐이에요. 그 이미지가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순합니다. 약합니다. 말이 없어요. 사명이 이끌릴 뿐이에요. 자기의 주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조차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편 만주의 주라는 말이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린 양의 이미지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권세와 위엄과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앞에 선다거나 쳐다볼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극 보시면 자, 왕 앞에 나가는 신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숙이고 있어요. 다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도 이러고 들어가요. 나갈 때도 이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얘기하잖아요. 짐은 고개를 들라. 이런 뭐라고 말해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아, 왕의 얼굴을 보는 게 성은이 망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위엄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위엄과 권세는 오직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하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실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가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그분의 옷과.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분을 의미하는 건데 그분의 신분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써져 있어요? 그 다리에 그분이 그 굳센 다리를 가지시고 말을 타시고 온 세상을 짓밟으시는 심판의 장면에 그 얼굴은 감히 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섭고 위엄이 가득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외모가 그러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우시지만 그분의 본성은 사자처럼 용감하고 강력하고 위엄이 가득하며 위험한 분이에요. 죄인은 감히 그분 앞에서 덜덜 떨며
한마디도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자비로우시기에, 그분이 그 위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본성으로 덮으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쉼과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죽음이 그분을 묶어둘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덤이 그분의 몸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일 동안도 죽음의 권세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사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 음부의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요, 그 신비한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언하는 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사 승리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으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어린 양이며 동시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셔서 어떠한 것도 그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며 바로 부활의 역사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를 누릴 자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의 하반절 핵심 부분을 볼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는 그리스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실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8장 37절 말씀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멘. 자,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턱걸이처럼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간신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한번 싸워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끝난 게임이라니까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로 약속되어 있고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승리의 이유는 뭘까요?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있지 않잖아요. 자, 바로 그렇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남는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 세상 만물이 주는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남나? 기껏해야 100년 살아가는 삶인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는가? 굳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을 때 패배자가 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중요한 일일 텐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면 세 가지죠. 첫째, 부르심을 받고, 둘째, 택하심을 받고, 셋째 뭐예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돼 있어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고, 둘째, 택하심을 받고. 자, 이 일의 행동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네, 공부를 하도 잘하시는 분들은, 네. 자,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누가 택했고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한 자들. 뭐에 대해서 진실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이 왔다고 해서 그 진리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게 하지 않아요. 나는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내 사업이 어떻게 되든,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택하셨어요. 나는 거룩한 그의 백성이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데 그분이 헛된 말로 가문이설로 나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돌아가실 이유는 뭡니까?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단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하신 선택하심만이 우리 구원의 또한 우리의 승리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느 시대에 쓰여졌어요? 박해의 시기에 쓰여졌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목숨이 위태롭죠. 장사를 할 수 없어요.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는 학교, 회사를 다닐 수 없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걸 넘어서서 난 마음으로 믿어. 난 마음으로 믿지. 그러나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거는 모르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충성을 포기하지 않고 거짓 없이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도 순교자들이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서머나라고, 서머나 영어로는 이제 스미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 이 터키 지방에, 그러니까 터키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 서쪽에 이 서머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서머나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무화과 말린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스미르나 이 무화과를 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교회 이제 감독이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죠.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아주 눈에 가시예요. 당신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신전을 쌓아놓고 거기에 다 고개를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폴리캅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부활절이 됐는데 돌이 날아와요. 그리고 부활절이 됐는데 폭탄이 날아오죠. 부활절이 됐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같이 식사를 합시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찬, 우리 친교를 나누는 장면에서 총을 쏘고 트럭이 와서 밀고 들어오는 일들, 그게 바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런 지방에서 벌어지는 오늘날의 일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이 폴리캅과 그 서머나 교회가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회유하지요. 예수를 저주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 역사에 남는 유명한 대답을 하죠.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눈앞에 죽음보다 자기 인생을 통치해 오신 만왕의 왕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진실한 신앙, 신실한 신앙.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진실한 성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모진 핍박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폭탄이 날아오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나간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지 않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 앞에서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도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고 저 보기 이제 싫은데, 요즘에 그 이혼하는 가정 이야기를 예능 프로그램처럼 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 이혼 숙녀 뭐라 그러던데. 근데 최근에 목사님 집안이 나왔대네요. 목사님 부부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부부가 나와서 싸우네 마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사회자가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장문에 글을 올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시대가 돼가지고 목사가 그런 프로그램 나왔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대체 출연료를 얼마나 주길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길래 그러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맞아요. 우리 시대의 수준이 한참 내려왔어요. 우리가 지금 폴리캅을 얘기할 때입니까? 폴리캅처럼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말 하나, 작은 삶의 행동, 정말 신실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그 작은 행동을 순교자의 각오로 하는 모습이 우리 시대에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활의 역사를 찬양하는 모든 응암의 성도 여러분, 승리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여러분도 참여하고 맛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죄와 죽음과의 싸움에서, 적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일상에서 소소하게 타협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병마가 나를 덮쳤고 인간관계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이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선택하심을 받으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을 지키는 자예요.
또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겉으로는 완전한 패배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 승리라고 하는 문의 그 거대하고 찬란하고 영원한 문의 열쇠가 십자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라고 하는 뿌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무기력한 상태가 양처럼, 어린 양처럼 한마디 소리도 낼 수 없는 그 절대적 무기력 상태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의 현실, 부활의 시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이겠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게 주어질 그 미래를 알기에, 내 삶의 미래를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은 부활절이며 승리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 현재의 평안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너희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료형으로 십자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난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그 면류관의 상급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죄의 권세, 병의 권세, 돈의 권세, 죽음의 권세, 불의의 권세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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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구세주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저희 모두 부활 주님을 믿게 하옵시고 주님의 고난도 함께, 주님의 승리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